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네아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비아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유다와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이스라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서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일을 4가지를 행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가 몸소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상들을 철폐하는 일을 앞장서서 이제 감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척결을 무려 6년 동안 그 일들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요시야가 무너진 그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새롭게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셨는지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세 번째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잃어버린 율법책, 이 율법책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요시야가 레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면은 너희들은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고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원래 성전이 세워져 있으면 이 성막도 아니고 성전은 이제 예루살렘에 건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언약궤는 그곳에 딱 모셔져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성막은 옮겨 다니니까 이제 어깨에 메고 또 성막이 떠날 때 언약궤도 이렇게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에 의해서 메고 다녔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성전이 건축돼 있고 거기에 궤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궤가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또 그 과정에서 또 침입을 받거나 혹은 이 악한 왕들이 다른 곳에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면서 성전에 막 기명들을 갖다가 그곳에 사용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궤가 하나님의 이 언약 궤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은 원래 이 율법책 모세가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전수된 이 율법책이 원래 어디에다가, 물론 다른 말씀들은 또 계속 필사를 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있었지만 정말 원본이라고 하는 그 율법책은 원래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다 두게 돼 있어요. 신명기에 그렇게 모세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 궤가 이렇게 흔들리고 또 때로는 옮겨당하고 방치되다 보니까 그 옆에 있어야 될 율법책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 이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가운데 이 잃어버린 율법책을 이제 발견한 아주 큰 어마어마한 위대한 발견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네 번째로 이 언약궤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책이 발견이 되면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의 갱신. 그 언약의 갱신으로 지켜지는 게 뭐냐면 바로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 유월절이 한번 크게 제대로 지켜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므낫세는 우리가 살펴보듯이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선조들이 정말로 잘 해놓은 모든 것을 다 해서 악한 것들을 다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되는 사람이 므낫세라고 해요. 그 므낫세는 또 하필이면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오래 통치, 55년을 통치했어요. 반세기를 통치를 했으니 그 반세기 동안에 유월절이 제대로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으니 이 어찌된 일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언약의 갱신 차원에서 이제 유월절이 지켜지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유월절을 얼마나 잘 지켰던지 사무엘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유월절을 이같이 지킨 적이 없더라. 그러니까 솔로몬도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고 히스기야도 지켰고 또 이렇게 지켰지만은 정말로 그 왕들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킨 그런 역사를 이제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이 요시야는 비록 어린 나이에 8살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16살 때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체험하게 되고 그 후에 4년을 더 기다렸다가 20살 때부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1절 이하에 보면은 첫째 달 열째 옛된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왕이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또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또 그것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반차를 따라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특별히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유월절을 준비를 하고, 또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위해서 철저하게 조직을 정비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하지 말라는 거죠. 조직을 세운다라는 것은 자기의 역할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라. 이거는 이 벌써 유월절이 사무엘 이후에 이런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를 철저하게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준비하게 했기 때문에 이토록 완벽한 준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유월절에는 많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 드려야 되는데 먼저 요시야가 이제 많은 자기의 소유의 양들 또 염소, 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부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기부를 하니 또 방백들, 지도자들 또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 8절 말씀에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또 레위인들에게 이 드릴 방백들이 먼저 헌신을 합니다. 또 이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도 hil기야를 비롯한 제사장들도 많은 양들과 또 소를 또 기부를 하게 되고 또 레위 사람들도 우두머리들 특별히 리더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7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왕을 비롯하여 리더들이 먼저 이 모든 일에 헌신하고 또 이 재물을 기부하는 이런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다가 갑자기 지켜지려고 하니 이게 사실은 동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먼 곳에서 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들이 다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의 마음, 먼 곳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하는 이 번거로운 백성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왕을 비롯한 모든 리더들이 먼저 솔선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또 앞장서서 헌신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앞서 섬기는 리더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또 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이 과정이 또한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특별히 여기에도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준비가 과정이 다 맞춰져서 유월절을 지키며 나갈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또 규례대로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잘 이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 드렸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이 요시야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언약갱신이라 그랬습니다. 언약갱신. 그 언약갱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맺었을 때 우리가 지키기로 다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살고 있느냐를 돌아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지금 자신들을 돌아봤을 때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섭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유월절이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기념하잖아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이 출애굽은 바로 이스라엘이 어디에서부터 왔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지? 우리 출처가 어디지? 우리 기원이 어디지? 이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나? 이거를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지. 딱 우리의 기원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됐지? 바로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지.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었잖아. 나라가 형성이 되었잖아.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킨다는 것은 자신들이 어디서부터 왔고 자신들의 궁극적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을 새롭게 하는 그 의미로 유월절을 이 사람들이 이제 지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이 우리 신약에 있어서는 뭐로 넘어옵니까? 이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 전에 그 절기가 뭐였어요?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다 제자들과 함께 모이고 그 유월절 떡을 같이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성찬을 하십니다. 성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구약에 마치 유월절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잡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인침을 받는 이제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어린 양의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떡과 잔을 주면서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하면서 예수님이 흘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너희들이 바로 이거에 참여하며 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지킬 때만, 성찬을 할 때마다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례받은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또 때로는 세속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행하다가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갱신하는 자리가 어디냐? 성찬의 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이 얼마나 귀한 자리냐라는 걸 보게 되고, 이 유월절에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 성찬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의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이라고 하는 그 형식과 전통, 아름다운 정통도 있지만 항상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그것을 항상 지킬 그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유월절과 또한 성찬과 같은 좋은 전통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이 부분들을 전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 어디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 바로 그것이 주일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고,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또 그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갱신의 역사들을 지켜가는 좋은 믿음의 전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교회는 주일 예배를 통해 성찬식을 통해서 하지만 또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손들에게 정말로 그들에게 유산으로 내려줄 수 있는 좋은 또 가정적 전통을 세워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신앙의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줘라,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자녀들에게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좋은 그런 신앙의 추억들을 생각이 난다면 그들이 정말로 커서도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 이런 전통들,
주일 예배의 전통, 성찬의 전통, 우리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좋은 추억의 전통, 이런 것들이 대단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들이 좋은 형식으로 포장이 될 때 신앙은 아름답게 이어지고 언약의 백성으로 지켜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런 좋은 전통들을 잘 지켜나가고 또 그것들을 잘 전수해 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여러분 비대면 사회가 되고 이제 온라인이 보편화가 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신앙의 전통, 정말로 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또 주일 예배와 여러 가지 성찬과 같은 좋은 믿음의 전통들이 교회 안에 굳건히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언약의 갱신을 이루면서 유월절을 말씀 따라 철저하게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누구